6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은 이제 6장 누가복음 6장을 매일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각인시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은 영혼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고난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99%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게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또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너무 많다. 그 첫 번째가 영적으로 고아 상태, 거지 상태다.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 영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전도하시면서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약한 것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한다. 왜 고아 상태입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에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이 갈 데가 없잖아요. 유리방황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영육으로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움. 하나님 떠나니까 찾아오는 게 불안.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 불안,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특별히 집안에 여러 가지 이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 있는 인간에게 우리 두 번째 읽어봅시다. 서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구원자 만난 걸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참 구원자. 그런데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납니까? 예수께로부터 났어. 모든 사람을 낫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요, 능력 있는 자요, 권세 있는 자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혼을 치유했어요. 치유하신 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치유했어요. 마음을.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마음은요, 의사가 치료 못하거든요. 팔다리 다친 것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마음, 이 생각의 병은 의사가 치료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예수님이 현장을 진단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는 거예요. 고행, 수행, 그죠? 그리고 막 열심, 하나님 떠난 그 고행과 열심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점점 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와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다 와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를 쉬게 하시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앞으로 오라. 그리고 진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8번 이상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우리의 영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 치유하면 육신은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앞면에 우리 나와 있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이사야 40장 31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바라봐야 힘을 얻어요. 말씀 의지, 그리고 새 힘을 얻으니. 예. 그리고 독수리는 새 중에 새잖아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새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은 고난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 영, 혼, 육, 정신까지 힘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네. 안식일에 뭐가 된 주인이 돼야 돼. 1절부터 1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뭐야 되냐? 노동이 아니고 안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주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설레임. 내가 예배를 오늘도 지켜야지. 그러면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참 힘을 얻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공급받아야지. 이거 생각이요 굉장히 차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안식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일이고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참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는 것이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에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리는 거야.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주일날 왜 이삭을 잘라 먹었냐? 그걸 왜 비비어 먹었냐? 그래서 비빈 것이 뭐냐면 타작한 죄. 그리고 왜 뭡니까? 그걸 잘라 먹었냐? 잘라 먹으면 추수를 했다는 거죠. 추수한 죄. 그리고 왜 이제 그거 이제 그 잘라 먹으려면 또 막 이게 날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키로 이제 뭐 그저 이렇게 부채질한 죄. 다 제목에 걸리는 거야. 왜 잘라 먹었냐? 왜 비벼 먹었냐? 왜 이렇게 불어서 먹었냐? 그러니까 이 율법에 우리가 걸리면요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삼았지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2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진설병 떡상이 딱 있는데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그거 먹었다. 함께한 자들에게 나눠 먹었다. 배고프니까. 그런데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진짜 자 5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그리고 또 6절에 이야기했어요. 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늘 뭘로 봤냐?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본 거예요.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생명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는가 그러면 거지는 거야.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물건 사도 안 되고 또 거리도 있어요. 막 또 그 거리 어느 정도 거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병 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럴 가운데 서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쪽으로 인도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고치니까 그 분노가 가득했다. 그리고 고발할 증거를 찾았다. 자, 이 바리새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다 이렇게 꿰뚫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법. 여러분 세상의 법도 있고 성경의 법도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다행이고 법을 못 지키면 그게 이제 고발이 된다. 이제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어떤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법보다도 은혜였어요. 은혜. 그리고 생명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 관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진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은요. 행복한 날, 평안을 누린 날, 치유받는 날, 생명 얻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된 평안과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 해결되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은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참된 예배를 준비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모르면 어떤 면에는 그게 짐승 수준이다. 자, 짐승은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깨달음이 뭐냐면 12절부터 12제자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이제 팔복이 나오죠.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이 복은 누가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루 일과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12제자를 딱 뽑은 거예요. 근데 12제자들 이름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이름이 다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좀 급한 성격이 불이잖아요. 불. 예. 그 요한은 조금 이렇게 또 사랑이 좀 많은 그런잖아요. 베드로 그렇지만 예. 또 가룟 유다는 또 이렇게 뭐니까 예수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우리도 다 성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질서가 없어요. 성격이 다 달라야 여러분 그 조화를 이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시고, 그죠? 문 여는 데 쓰잖아. 전도할 때. 그런 사람 막, 그죠? 부끄러움을 많이 내는 사람은 또 양육을 잘해. 예. 막 사부작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양육을 잘하고. 다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팀이. 우리 여러분과 똑같은 성격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예.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현장에 이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과 화를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랬습니다. 20절에 참된 복 이걸 말씀하셨고 화가 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이런 그런 마음입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1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는 배부름 얻을 것이야. 영적으로 막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막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막 힘이 그리고 감사해. 우는 자가 복이. 그리고 우는 자는 웃을 것이요. 22절.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 버릴 때는 그게 복이 된다.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그래서 상이 크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이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요라는 건 뭐냐?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 막 또 잘 풀려. 그게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막 세상적으로 막 부유한 거.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25절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 즐거움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예배도 뭔지 모르고 기도 생활도 안 되어지고 말씀 생활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잘 되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막 주위에서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 그게 복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웃고 즐거워하고 응답도 받고 경제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팔복의 그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성공은 했는데 이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3번 우리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는 잘 안 돼요. 선대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성경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부담되죠? 27절에 뭐라 했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더 잘해줘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더 잘해주래요. 그리고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여러분 저주하면 막 맞짱 떼야 되잖아. 그래 오늘 너 이제 잘 만났다 하면서 그러죠. 비 오는 날 막 그러죠. 뭐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축복하라는 거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래. 그리고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그리고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불가능해요. 불가능.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죄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 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다 할 수 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이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35절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하는 거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하나님 자녀가지 않냐.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그 6.25 때 자기 아들을 그 공산당이 그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양아들. 자기 공산당 그 양아들로 삼. 근데 그 양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 파중과 일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셔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뭐냐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노바디를 가능케 한 것이 뭐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자. 한번 같이 해보죠. 복음의 은혜를 받자. 복음의 은혜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단어가 기도해라.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품고 뭡니까? 28절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아멘. 아브라함도 소돔성에는 그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아멘. 중보기도. 중보기도는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영혼을 품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축복해라. 28절 그랬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자, 축복이란 단어. 어제도 우리가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축복해라. 우리가 가장 귀한 걸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모든 만난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조금 바꾸면요, 살림, 복음의 말, 축복하는 말을 해라. 축복.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사랑해라. 사랑. 이제 영혼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혼을 품고 사비하자.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란 말은 이제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우리에게 메시지. 그러면서 가장 귀중한 단어에서 37절에 뭐라 하겠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30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해라. 용서. 우리는 가장 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라. 아멘. 그래서 기도해라. 축복해라. 용서해라. 비판하지 마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복음 되어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 수가 있다. 자, 결론. 그러면서 이제 46절부터 4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말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 우리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라. 말씀을 듣고 적용했어.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제 실천하는 삶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6절에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걸 너희에게 보이라.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큰 물이 일어났는데 집이 반석 위에 탁 세워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9절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흙 위에다 집을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태풍 불어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집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 놓치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삼원을 아침에 뭡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 전도, 개인.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고 집중할 때 새 힘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매일 힘을 얻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 저
뭡니까? 이제는 사해바다까지도 다 살리고 어부도 살리고 모든 부패한 것도 다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팀 사역.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리새인 사상처럼 늘 법으로 보고 고발하려고 하고, 그죠?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요,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팀 사역이란 말은 내가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받으면요, 그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혼자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은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내 학업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가 24시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믿음 안에 이번 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고백을 하자. 믿음의. 아멘. 네. 그래서 이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아 상태, 거짓 상태,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종교와 우상과 무속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문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24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영혼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매일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